지은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걸까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 제일 위대한 일은 정치를 잘한 거, 뭐 그것도 잘했겠죠. 뭐 군사력 키우고 경제력을 키우고 뭐 그런 일을 우리 세속 정부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러나 이 성경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열왕기서 저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제일 잘한 일,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일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인생에서 한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일이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게 5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냐? 누구나 이제 왕이 되면 생각하겠죠. 근데 그 일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 성전 짓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성전 짓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지키시고 그 나라를 또 번영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죠.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찾아왔겠죠. 내가 일천번제라는 큰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성전은 없지. 그냥 사람들이 저런 조그만 산당들 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찾아보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제일 큰 산당이 있다니까는 왕이 글로 가가지고 기브온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린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마음이 4절 5절에 잘 나타나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부르심에 원수가 보지 않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올리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니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자,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4장에 보면 뭐 솔로몬이 진짜 모르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정말 이 모든 분야에 박학한 당대 최고 지식인입니다. 이 왕이면서 이 사람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겠다는 걸 다 알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목재하고 돌인데 성전을 짓기에 제일 합당한 목재는 살펴보니까 자기 나라에 없어요. 그 목재는 그 이웃 나라인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에 있는 겁니다. 레바논 땅에 목재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부탁하려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는 얘기 중에 내가 지금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목재가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오늘 4절 5절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다윗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 못 짓게 했죠. 성전 지을 자격이 안 된다 했어요. 다윗은 정말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지으려고 했어요? 다윗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지으려고 했어요. 자기는 뭐 엄청난 궁에 막 상하궁에 좋은 침대 이렇게 자기는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단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죄송한 거죠. 하나님의 상징,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천막으로 지은 데 저쪽에 천막으로 지은 데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어느 날 들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얘기했더니 나단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 뜻도 물어보지 않고 들어보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나단에게 그날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왜? 너는 전쟁에 나가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다윗의 그 마음은 너무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네 마음 내가 받는다. 그래서 너는 못 짓지만은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걸 약속해 주셨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제 13절 14절에 네 아들이 짓게 하겠다. 이 네 아들은 이제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먼 미래는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 보면은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성전을 짓는다. 그런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우선 우리는 솔로몬에게 이 지평을 좁혀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했죠. 솔로몬에게 이제 네가 왕 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못 짓다. 자격이 안 돼서. 네가 왕이 되면 져라. 솔로몬은 그 마음속에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소명의식이 있는 거죠. 소명의식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왜 불렀는가를 깨닫는 거죠. 제가 가끔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있는 그곳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통해서 첫째는 여러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목적이 있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요.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데 거기서 소명의식을 느껴야 된다. 그건 뭐냐면은 단지 이것이 날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늘 왕이 되어서 소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왕이 되게 했느냐? 왜 왕이 되게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함이 있어요. 그 성전 아무나 질 수가 없는 거죠. 왕이 되어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두로왕 히람에게 그 부탁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내 아버지는 계속 전쟁이 있었고 다 전체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싸워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못 짓은 거 그걸 이 사람도 알고 있어요. 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다윗과 이 두로왕 히람은 너무 친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당신도 알다시피 그걸 못 졌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주변에 전쟁이 없네. 뭐라 그래요? 사방의 태평을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번창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성전을 지을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 자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게 소명의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이방인들하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염려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항상 뭐야?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왜? 도와주라.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가 얻어야 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맨날 근심 걱정.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돼. 그러다 너희 인생의 우선권을 거기에 두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가 주리라. 근데 우리는 살아다 보면은 이렇게 살면 못 살 것 같아요. 망할 것 같고 밥 못 먹고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죠. 먼저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거지. 자꾸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 없다 그래요. 믿음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네. 제가 이제 어제 좀 친구들하고 식사를 돌아가면서 모여가지고 친구 목사님들하고 어젠 내가 더 쏠게. 그래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연락 세 와가지고 지금 잠깐 모였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이 대로에다가 차를 세워도 된다 2시까지는 11시에 모이랬기 때문에 차를 세워라. 그렇게 내가 써줬어요 거기다가. 그랬더니 세운 사람 2사람이 3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다 돌아서 뒤에다 세웠대. 왜 그냥 와서 보니까 도로가 너무 넓어가지고 여기다 차 세워도 되나? 내 말을 안 믿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갖고 저한테 혼났어요. 이 믿음이 없던 목사들이 믿음이 없어. 믿어야지. 차 세운 사람만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지. 여기다 세우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대로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청가의 길에 여기 몇 차선인데 4차선만 돼도 자기가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 알고 그랬든지 그게 안 쓰였다는 거예요. 여기다 딱지 뗄까봐.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꼭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게 이와 같은 게 아닌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꼭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순서를 바꾸는 거지. 그러니 뭐가 될 게 뭐가 있어요. 솔로몬은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잖아요. 7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냥 대충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계획을 다 세우고 오늘 보면은 그 재료 들어갈 그 자재라 그러나요? 자재들을 다 자기가 그거 해가지고 당대 최고야 이 사람이. 예? 그래서 목재는 뭘 구합니까?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백향목이 어느 정도 되는 나무냐면은 저는 레바논에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연구 이제 식물도 가는데 보면은 키가 40m까지. 우리나라 쭉 뻗은 나무 저 광릉 수목원에 가면은 뭐 잣나무라 그래요? 천나무라 그래요? 까먹었다. 나 광릉 수목원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만한 나무들이 쫙 전봇대 같은 나무들이 뽑아있는데 40m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거기 40m까지 잘 안 돼요. 이게 폭이 4m. 그러니까 이게 성전 짓는데 제일 좋은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은 자기네 땅이 아니잖아요. 네? 그거 가져올 수가 없죠. 자기네 게 아닌데. 또 하나는 이제 잣나무가 나옵니다. 잣나무. 잣나무는 내구성이 제일 뛰어난 나무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무너지려면 잣나무를 가져야 돼. 이거 다 레바논 땅에 있는 게 좋은 나무. 그래서 오늘 그 두로왕, 자기 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냈던 두로왕 히람에게 사랑을 보내가지고 이걸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그 나무를 가져오는 그거를 잘라가지고 그 베는 것도 이쪽에 기술자가 없어가지고 저쪽에 기술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베가지고 뭐라 그래 두로왕 히람이 그걸 바다로 띄어서 바다로 해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그걸 강으로 해서 다시 가져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서해 바다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 김포 쪽으로 해가지고 배 타고 들어와서 마포나루까지 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차 막히는 것보다 더 빨랐을지도 몰라. 요새 배로 다니면은 사실 있다 그러면은 이 차는 너무 많이 막혀. 일로 오면 금방 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강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그걸 다 가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최상의 재료들을 찾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한번 그 4장 33절에 한번 보세요. 4장 33절. 시작. 우수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보면 벌써 이 뭐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나 육지에 있는 동물들이나 이 땅에 있는 식물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 그러죠. 여기 뭐가 나요 벌써. 어디서부터 나온다네. 백향목부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제가 아는 목사님 모시고 또 목사님 한 번 더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그 건축학 책을 읽고 거기다 재료를 읽고 현대 건축 양식을 읽고 그걸 서재 가니까 그 책들이 참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막 무식하게 짓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어느 정도 알아야 이게 되거든요. 그거 오는 여름 휴가 때는 유럽에 가가지고 유럽에 탁 돌아다니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잘 지어놨어요 지금 하나님 교회를. 근데 이렇게 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주 박학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준비를 다 하고 또 여러분 돌멩이도 어떻게 합니까? 돌도 돌도 다 하나님 앞에 쓰려고 그걸 잘 깎아가지고 훌륭한 돌로 그렇게 다 이렇게 만든 내용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나오죠. 5장 17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넣었다. 크고 귀한 돌, 자기 나라의 돌들을 채석장에 이거 뭐라 석수라 그러나요? 불러다가 탁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최상의 것들로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상의 것들로 최선을 다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도 일천번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냥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솔로몬에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7년이 걸립니다. 7년은 상당히 긴 기간이죠. 요새 같으면 뭐 아파트인데도
금방 짓는데 3년이면 짓는데 7년이 걸렸어요. 자, 이 성전을 지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는데 오늘 내가 대충 읽으면서 계산해 보니까 어제 설교 준비할 때는 세지는 않았는데 오늘 세보니까 몇 명 되는 것 18만 3,800명인가? 지금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이 되죠. 성전을 짓는데. 그리고 또 레바논에 나무 자르는데 여기서도 일꾼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가서 잘라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계속 가 있으면 아버지가 거기 계속 가 있으면 이 집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은 거기 가 있고 2달은 이쪽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도록 이렇게 순번제도 정하고 그 7년 동안 짓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불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인력 구조 짜는 것도 굉장히 지혜롭게 하여튼 이 5장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성전이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러 오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칭찬합니다. 칭찬해요. 오늘 기도로 여러분 계획은 다 세우셨을 텐데 제가 이미 받아봤는데 잘 되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면 성공이죠. 다른 것보다. 아이 재밌게 놀면서 이 성경학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재밌게 놀고 그런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또 이런 성경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그냥 놀고 다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교육자들이 다 계획을 그렇게 세우지 않아요. 그 안에 다 스며가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잘 오신 거예요. 잘 준비를 한다. 그래서 오늘 적용을 하는데 우리는 뭐 교회 성전을 짓지는 않잖아요. 돌로 짓지는 않아요. 잘 져져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이 오늘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언교회를 맡기셨는데 이 아이언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재직 사역자 사역할 때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는 꼭 첫째는 이게 돌멩이로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을 세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강하게 세워가는 거. 그것도 똑같이 교회를 세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여기다 적용해 보고 싶어요. 교회를 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고 뒷면에 보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자 그런 것들을 제가 거기다 다 써놨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충만하고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해서 교인끼리 한 가족을 이루는 그런 교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우리가 45분 화요일에 맨날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잘 기뻐하세요. 그 일 중에 또 중요한 일이 하나가 뭐냐면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좀 있으면 가야 돼요. 우리 떠나야 되죠.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럼 우리 자식들은 계속 있어요. 예? 그 자식들이 또 나이를 먹고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똑똑해가지고 개인으로 하지 않고 회사를 만들면 뭐를 해요? 법인으로 만들어요. 예? 자연인은 죽지만 법인은 계속 사람만 바뀌면 계속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교회가 있어야 돼. 이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정말 건강한 교회를 물려줘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자라서 또 그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 아이언교회에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묵상할 주제는 요건 좀 빨리 다루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 인간됨에 대해서 잠깐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인간적으로도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었다.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자, 도라망 히람이 말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도람은 다윗하고 상당히 가깝게 지냈던 왕이었다. 이웃나라 왕인데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로 축하사절단을 보냅니다. 축하사절단을 보내면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열왕기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모르지. 그 뭐 이제 젊은 왕인데. 근데 두로왕 히람은 다윗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사절단을 왜 보냈느냐? 열왕기서 저자가 그것을 이제 평가하는 거죠. 왜 보냈느냐? 보냈다는 것은 팩트, 사실이고, 왜 보냈다 쓴 것은 이게 하나의 주관적인 평가예요. 역사를 할 때 역사가의 주관적인 평가가 있고 팩트가 있죠. 역사는 다. 뭐라래?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보냈다는 거죠. 축가사를. 솔로몬 때문에 게 아니라 솔로몬은 잘 모르고 아직은 다윗을 사랑했다래. 평생에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 이 글을 보세요. 평생 동안 다윗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의 외교 상대를 떠나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보냈다는 게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왜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왕들이 만나면 뭐 속마음 털어놓나요? 예? 국가와 국가 간에는 외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널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The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 그 인간의 이기심을 다루면서 그 이기심이 가장 극대화된 단체 국가라는 국가. 국가는 아무리 국가 전체 국민이 다 100% 기독교인이라도 국가와 국가가 만나서 외교를 할 때는 도덕적이 될 수 없다.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집단 이기주의라는 유명한 걸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사람이 집단 이기주의. 그러니까 왕이 만나면 외교만 있을 뿐이지 거기 무슨 진심이 있습니까? 왕들이 만나서 인사하고 막 그러고 좀 있으면 전쟁하고 싸우고 무역 전쟁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다윗을 좋아했어요. 평생 좋아했다. 그러니까 평생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 표현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예? 그러니까 지금 성전 짓는데 다 준 거죠. 자기 나라에서 다 잘라가지고 다 갖다 주고. 이걸 누가 합니까, 여러분? 예?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하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축하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고, 이 솔로몬도 두로왕한테 성전 지을 목재들을 부탁할 때 쭉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자기를 낮춰 겸손하고 굉장히 정중합니다. 정중. 이때는 솔로몬의 나라가 많이 부강했기 때문에 좀 위협을 해도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굉장히 지혜로워요. 솔로몬이. 이렇게 누가 부탁을 하면은 진짜 간이라도 빼줘요. 사람들이. 말하면 내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는데 솔로몬도 굉장히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한 사람이 인간으로 좋아. 그러니까 두로왕이 부탁을 받고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너무 기뻐가지고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누구를 찬양해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방 왕인데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다윗을 통해서도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 솔로몬을 통해서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인간적으로 참 괜찮은 놈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부탁을 다 들어줬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갑니다. 그죠? 안 믿는 친구들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관계를 하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다 만나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인간됨을 보고 진짜 평생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그런 훌륭한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언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이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말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런 교회가 되는데, 미력 하나만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는 오늘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의 입에서 평생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이런 말을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